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Romans chapter 8 verse 1 through 13.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정죄가 무엇인가? 영어로 condemnation.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다고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정죄입니다. 미국에 죄를 짓고 혐의를 받아서 법정에 가면 판사가 그러죠. guilty or not guilty 그러죠. not guilty 그러면 그 다음에 배심원들의 그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guilty가 되면은 반드시 그 죄값을 감옥에 가든가 또는 벌금을 내든가 치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흉악한 범죄를 하고 정죄를 받아서 그가 죽어야 될 수 있습니다. 사형에도 처해집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guilty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condemnation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guilty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guilty는 잠깐 동안 형을 살고 나오면 되고 또 벌금은 어느 정도 내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guilty, 정죄는 영원한 것입니다. You are guilty, 정죄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질 때 living soul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혼은 죽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짐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짐승들의 혼은 그런 혼이 아닙니다. 사람의 혼은 living soul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학교의 생물 선생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혼은 살아있는 혼이다. 다시 말해서 죽지 않는 혼이다. 죽지 않은 혼이 condemnation, 정죄를 받고 guilty가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있는 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딱 한 군데 있지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 eternal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어떤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지옥이요. 또 나중에 가서 그 지옥이 lake of fire, 불못에 들어갑니다. 세상의 쓰레기도 참 처분하기 곤란하죠. 냄새나죠. 정죄받은 혼들이 냄새가 나죠. 냄새나는 것은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느 누구나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지금 사실 태어나는데, 기쁘게 태어나는데 정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2살도 못 돼서 벌써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날에 자기도 모르는 죽을 날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어포인먼트입니다. 우리가 언제 갈지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받고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또 얼마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다 어긴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독한 전염병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전염이 되죠. 이 죄라는 것은 슈퍼백테리아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는 사람들의 혼을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지옥까지는 보내지 않습니다. 60만을 죽게 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쉽게 해서 십계명이 선포되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간음도 하고 도덕질도 하고 탐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법이 없다면 죄가 성립이 안 되죠. 아마 여기는 강도들만이 살아남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다 죽을 거예요. 아마 법이 없다면. 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 때는 그때 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선포되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전이에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서 지옥에다 가뒀어요. 지옥에다 가두시고 나중에 주님이 죽으시고 그게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지옥이 아니라 감옥에 가둬가지고 주님이 거기에 보호하고 있다가 주님이 죽으셔가지고 주님이 그 아래로 내려가셔가지고 그들에게 전파하셨어요. 무엇을 전파하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냥 전파하셨다. Preach the souls in the prison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혼들에게 전파했다.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을 죄인이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 땅에 선포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따로 다루시는 거죠.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
아담으로부터 모세, 이게 뭐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이 땅에 오기 전 그 기간 동안, 쉽게 얘기해서 2500년 동안 아담과 같은 범죄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죽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미 쫓겨나가지고 선악과가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에덴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선악과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생명과도 없어요. 아담과 이브는 생명과를 먹었다면 그들이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만든 거 죽으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라고 만든 거예요. 이 나무들 보세요. 1000년 살잖아요. 왜 사람이 70년, 80년, 요즘 고작해 100년 사는 게 장수라고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 아담 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우린 선악과 먹은 적도 없는데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 하나 때문에 다 죽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난 건 괜찮은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아담 안에서 그 유전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한 번은 죽어야 하고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심판도 받아야 되는데 이 얼마나 억울한 운명입니까?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이걸 몰라가지고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을 때 어떻게 좀 잘못돼가지고 유산이 됐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되었던 거? 세상 사람들 요즘에 너무나 힘들면 어머님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러잖아요. 누가 그런 노래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때가 늦었죠. 다시 어머니 못에 들어갈 수가 없죠.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다 갑자기 죽음을 당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깨닫고 한탄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것도 모르고 앉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이야말로 자살의 세계 1위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 6000년 동안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의 수중에서 자기가 알지를 못하고 태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럼 방치했다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마귀에게 선포했죠. 너를 이제 죽일 것이다. 너를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그리고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6000년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이제 조만간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할까? 하나님을 맙소사 원망하고 욕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욕할 때 보면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어려운 형편에 처하고 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면 뭐라 그러죠? Jesus Christ 그런다고요. 거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술 먹은 사람들이 주로 얘기 잘해요. 내 이름이 술주정뱅이들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면서도 말이죠, God damn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컨뎀한다고 자기 영이 자기도 모르게 내뱉어요. God damn it 그런다고요. 아는 거예요. 자기들. 자기 지금 의식은 몰라도요, 무의식 중에 양심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God damn it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좀 비호하고 흉악한 사람한테는 go to hell 그런다고요. 너는 지옥에 나가라 그런다고요. 이게 가장 흉악한 욕이에요. 아는 거예요. 압니다. 자기 양심을 아는데 자기 육신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쏘으면 안 됩니다. 양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양심이 있는데 세상에서 배운 학문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내가 가진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쫙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양심의 소리를 내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딱 가리고 있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죽긴 왜 죽어?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 수천억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은 다음에 자식들 싸움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점점 자기 속에 장벽이 쌓여가지고 자기가 자기 장벽을 쌓여 내 양심이 나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죄를 짓는 기계처럼 삽니다.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노세노세 젊어 노자 이러고 살아요. 특히 젊은이들 말이죠. 계산합니다. 내가 몇 살이니까 몇 살 더 살겠지. 천만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사는 동안에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육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잃어보려고 공부도 하고 출세도 하고 발버둥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누려볼 만하면 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자식 공부시키러 왔다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두 짭 세 짭 뛰고 가게 하면서 리코스트 같은 거 하면서 그냥 쉬지도 못하고 죽으라고 일하다가 좀 살만 하면 암이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 많이 들어봤어요. 갑자기 덫처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지만은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사람이 존귀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존귀하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요즘에 보세요. 사람들이 멸망하는 짐승보다 더하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동성연애하고 별짓 다 하죠. 또 성도 바꾸죠.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고. 세상에는 짐승에서나 그런 거 못 봤어요. 더합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가 아니라 멸망하는 짐승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돼버려서 지금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000년 전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산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잘 들어보세요,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분명히 죄를 다 졌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 졌죠.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데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 게 뭐지요? 정죄로부터 나 길티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을 죽였는데 너 안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우리는 정죄 가운데 태어났죠. 가만히 있으면 정죄 가운데 그냥 영원히 길티가 돼서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어둠의 장소로 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데 믿으면 정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죄가 없어진대요. 아들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태어날 때부터.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이것이 정죄라. 더블 정죄죠. 정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았는데 또 예수만 믿으면 정죄로부터 구원하는데 또 안 믿으니까 이건 더블 컨뎀네이션. 더블 컨뎀. 그래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함이라. 빛이 세상에 왔어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만 열면 우리 속에는 죄만 가득한데 이걸 열기만 하면 빛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건강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태양빛만 잘 받아도 건강해져요. 참빛, 이런 빛이 아니라 true light, 생명을 주는 빛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guilty에서 not guilty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판사도 guilty니까. 모든 사람이 정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죄를 지었는데도 너 죄가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거하는 양. 근데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해서 지음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참 빛이 되셔서 죄악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오셨는데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스로 나는 정죄 가운데 계속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빛만 받아들이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강도가 주님을 부른 거예요. 그때 빛이 온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은 하늘에 가기 위한 정거장이에요. 주님이 피를 흘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를 포함해서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 빛을 받았습니다. 참 빛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땅속 낙원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 맞은편에 지옥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품 낙원은 이미 하늘에 가 있고요. 거긴 비어 있고 맞은편에 지옥은 아직도 있습니다. 홍포에 보면 부자는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불못으로 다 같이 갑니다. 그게 정거장이에요. 낙원도 하늘 가는 정거장이요. 지옥도 불못의 정거장이요. 그런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면은 훈련 받고 오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기다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다 보면 부대로 배속이 돼요. 예? 제가 의정부에 있는 거기서 제가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빛을 받아들이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바로 죄라는 것은 어둠인데 그분만 모셔드리면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걸 처음에 경험했을 때 야, 그때 이 안에 제가 주님을 막 죄인인 걸 알고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주님을 내가 회개하면서 영접을 하니까요. 내 속에 그냥 들어오시니까 빛이 임하니까요. 평강이 오는데요.
이 평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말을 안 하고 배길 수 없어. 그 다음날부터 사람들에게 당신도 받아야 된다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거듭나지 않는데 어디 손님들 만나잖아요. 밥 먹으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말이야 미쳤냐고. 여기서도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누가 미쳤는지 모르지 그때는. 에? 지금은 같이 거듭나니까 나보다 더 얘기하지만 말이죠. 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지옥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 가만히 있어요? 이거야말로 얌체족이에요. 얌체족. 진짜 그러고 바꿔서 그런다면 얌체족이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나는 스스로 머문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그거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제 조만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해서 핵시설을 폭격할 텐데 미국이 이스라엘이 직접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게 좋겠다. 오늘 이스라엘 투데이에 아침에 열어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슬람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서 마약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적질하고 매춘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데요, 영접하자마자 내 안에 빛이 임했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초등학생이 말이죠, 걔가 뭔 그 죄를 알겠어요. 자기가 죄가 많은 것을 깨닫고 걔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학교 가서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전도하다가 애들한테 떼매질 맞았어요. 아이들이 불러가지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얼굴이 피투성이게 됐어요. 그런데도 걔가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애들한테 나 너희들 용서했어. 나는 하나님이 계시거든. 나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거든. 아무 걱정하지 마. 나 너희 미워하지 않아. 초등학생들. 이번 여름 바이블 스쿨 때 애들이 다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따가 아이들 EM 예배 때는 이슬람들이 구원받는 현장에 나오는 그거 순교자의 보이스라는 선교단체에서 저에게 보내준 DVD를 틀어주는 여러분 어른들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하나님은요, 진짜 영이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냥 절망 속에서요, 내가 왜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막 절망 속에서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라서 성령이 가셔가지고 구원하더라고요, 여러분. 담대하게 TV 방송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들 가가지고 죽을까봐 전도도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놀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래. 너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길티야, 길티. 너는 나처럼 같이 가야 돼, 나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받아들이면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까지 차가지고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죽음의 직전까지 갔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걸 많이 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두 번 정도는 세상 살다가 절망 속에 집어넣습니다. 내가 너를 좀 만나자. 그러나 그런 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어느 날 돼지처럼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지고 그냥 삼겹살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사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한국 목사님이 일본 가서 집회하다가 그 부자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아나떼야 부다 됐으네. 당신 돼지네, 돼지. 옛날 빌리그람 목사가 한국 여의도 광장에 와가지고 할 때 제가 갔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돼지처럼 산다, 먹을 것만 찾는다, 꿀꿀꿀꿀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소리를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회개할 때 내가 돼지처럼 살았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출세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한지 모릅니다. 저는 애들 아내 다 버려두고요, 휴가도 한번 안 가고 열심히 일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보내주더라고요. 나는 잘나서 온 줄 알았죠. 주님이 나 회개시켜가지고 목사 만드는지 몰랐죠. 저는 전혀 몰랐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가가지고요, 그때 말하면 그리스 나라 아테나에 있는 사람들은요 철학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이름 없는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는가 하면,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지금까지는 눈 감아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까지는 눈 감아 주셨다.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이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기 회개란 게 뭘까요? 회개란 게 뭘까요? 내가 이것저것 좀 잘못한 거 얘기하는 게 회개일까요? 내가 정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한 것을 내가 깨닫고 잘못 가고 있으니까 깨닫고 빨리 엑스트로 나가서, 가까운 엑스트로 나가서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 잘못한 거 그냥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그거는 후회고, 회개라는 것은 진짜 참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지 않았다, 그분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미국으로 초청장 보내는 것도 정말 잘하는 일인데, 천국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왕국까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초청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지금 한국의 교포들이요, 국제 결혼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 온 거예요, 대부분. 손가락질하던 국제 결혼한 사람들을 통해서 대부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던 사람들, 도적질하던 사람들, 마약하던 사람들, 술주정뱅이들, 갱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만나면요 금방 초청을 해요. 피자가 공짜 아닙니까? 거기는 무슨 재정 보증서표도 없고요, 그저 말만 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돌이키라, 그냥 가지 말아라, 제발.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깨달아라, 돌이켜라. 쉽게 얘기해서요, 언젠가 너는 죽지 않느냐, 이거라도 깨달으면 돼.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양농 가보잖아요. 90이 넘은 사람들 안 죽을 줄 알더라고요. 이제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내가 왜 가냐고. 보니까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평생을 미국에서 SSI 받아가지고 성경고 받은 분들이에요. 만나서 다 점검해 보니까 거의 한 사람도 없어요. 한두 사람 빼놓고는 다 지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어느 교회 다녔냐고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가 날까요? 누군지 몰라도 그 목사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교회에 앉혀놓고서 구원도 못 받고 양로도로 보내는데, 그렇다고 신방 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양로원 가면 끝이더라고요. 제가 4년을 다녀봐서 알아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다 만나봤어요. 울어요. 자식이 변호사고 의사인데 한 번도 안 찾아온대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로 내려가게 돼서 더 이상 못 오겠다 그러니까 나를 붙잡고 막 울어요. 와야 돼, 안 오면 어떡해? 그러면서 5불짜리를 나한테 쥐어주는 거예요. 막 울어요, 나 붙잡고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끝났다 그러면 관둬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가고 있죠.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는 것은 세상에 빛이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함이라. 자기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죽지 그러면서도 몰라요. 머리로는 아는데요, 가슴에는 안 닿아요. 왜? 사단이 그걸 못 깨닫게 해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 아닙니까? 사람이 종교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죄의 힘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간다. 짐승은 지옥에도 안 가지. 내가 사람을 만들 때 영원히 살게 만들었다. 내가 다시 살게 해주는데 네가 그거 안 믿느냐?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게 없어요. 어떻게 예수 믿을 때 죄가 없어져? 어떻게 그런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예수 못 믿어요. 그게 악해서 그래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성령이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설교를 할 때요, 성령께서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래요. 그건 뭐가 그게 죄야? 이런 사람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 100년 전만 해도요, 이런 설교하면은요, 사람들이 막 지옥 가는 걸 알고 막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막 비전을 보고 말이죠,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막 기둥 붙잡고 난리 쳤어요. 울부짖었다고요. 나 가기 싫다고. 그럼 믿으면 된다 그러면 나가지고 울면서 주님 영접하고 그랬어요. 요즘엔 너무 두꺼워졌어요, 마음이. 사는데 너무 뭐가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은지. 냉장고에는 그냥 몇 달 먹을 게 있고 썩어지는데도 뭐가 그렇게 먹을 게 걱정이 많은지. 보면 신발장에도 웬 그렇게 신발이 많은지. 옷장에 보면 뭐 평생 영원토록 입지 않은 옷이 왜 그렇게 많은지. 다 움켜잡고 있잖아요. 나는 죽지 않겠다. 나는 영원히 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기 LA 다운타운에 한번 나가서 한 시간만 서 있어 보세요. 거기 홈리스들 카트 끌고요, 비닐봉다리 여기 주렁주렁 매달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기까지 가기 싫으시면요, 여기 이따가 내려가 보세요. 홈리스 한 분이 계십니다. 여기 누더기를 걸쳐 있고요, 그래서 뭔가 가지고 말이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만 하면은, 그래서 그분이 안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정죄함이 없다. Not guilty.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정죄를 대신 받았어요.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일사부재의 원칙도 배워놓은 거예요. 한 케이스 넘버 가지고 누가 처결이 됐으면요, 진짜 진범이 나와도 처결할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일단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갑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세상으로부터 그 영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놔서 그래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거듭날 때 보니까 난 세상 사람이 아니네. 옛날에 뉴욕에 있을 때 말이죠, 양키 스탠드에 가가지고 콜라하고 핫도그 먹으면서요, 그냥 양키가 지만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콜라를 막 그냥 집어 던지기도 하고, 화가 막 그렇게 나고, 양키가 홈런 치면 말이죠, 좋아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랬어요 내가.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아무리 뭐 대한민국 그래도 난 감정이 없더라고. 물론 한국이 이기면 좀 좋겠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없더란 말이에요. 왜? 이미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역에 살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까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지금 하늘에 있는 인자, 왜 그랬죠? 우리 주님처럼 나는 하늘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지금 살아서 가는 겁니다. 살아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이미 이루어졌죠. 마귀에 쫓겨났으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이게 천연왕국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못 봐요.
천년왕국을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듭난 것처럼 보이죠. 아까 캐나다에 있는 달리는 곰이라는 그 인디안이 영국 가가지고 지가 아무리 영국 사람처럼 영어도 배우고 멋지게 옷도 입고 그래봤자 출생증명서 가져와. 캐나다 시민이거든. 죽어도 못 들여보내 왕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연습을 해가지고요, 예배도 많이 드려보고 찬송도 많이 해보고 여러 프로그램도 제자들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새로운 출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처음에 왔을 때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다 보면 나중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계속 복음만 전한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여기 이렇게 죄를 그 육신의 죄, 예수님의 육신, 우리 죄를 가져가셔가지고요,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죄를 선고했다는 것을 for sin, condemned sin in the flesh, condemned sin in the flesh.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가 나게 되는 가져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육신을 우리 죄 때문에 condemn 했다는 거예요. condemn.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모든 죄들을 주님이 다 정죄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마귀도 빛의 천사로 가정하죠. 미혹당하면 안 되죠. 우리가 받을 정죄를, 영원한 정죄를 주님이 받았죠. 그래서 그분이 지옥까지 가신 거예요. 그분이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옥까지 갔어요.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셨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성경 안에서 주님처럼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몸은 썩지 않았고 주님의 혼이 지옥까지 가셨는데 다시 올라오셨죠. 왜 올라오셨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지옥에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죄 없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건데, 또 예수 믿어서 좀 죄 진다고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한 번 정죄를 주님 받아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정죄를 완전히 구속하셨는데, 여러분, 복음을 몰라 사람들이. 복음을 공부 안 해요. 복음은 그냥 기초니까 내버려다. 기초니까 엉뚱한 것만 해요. 요즘에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들도 복음도 모르고 마지막 때는 전해요. 그러니까 신세계 됐으면 전하지, 마귀가 통치하는 것만 전하지,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은 못 전하는 게 거듭나지 않아서 그들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상관없어요. 천년왕국을 말할 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는가 하면요, 그건 나중이라네요. 그래, 왜 나중이래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다스릴 곳인데, 휴거된 다음에 7년 후에 일어나는데, 휴거는 막 믿으면서 천년왕국 그 후에 한 7년 정도 있다 일어나는데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 다스리는데, 또 하늘은 누굴 다스려요? 사람이 있어야 다스리지 거기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겠다. 우리는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이 십계명 싹 어겼죠. 우리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 간음했잖아요. 여자만 보고, 또 여자는 남자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해서 다 간음했지 뭐. 간음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여기 저도 간음했거든요. 뭐뭐라면 꼭 간음이 아니에요. 음행도 마찬가지. 도적질, 남의 물건을 탐내기만 하면 도적질을 했거든요. 우상숭배 안 했다고요? 고목나무한테 가가지고 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탐심이 우상숭배라 했거든요. 우리 십계명 다 어긴 사람들이에요. 다 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십계명 다 지켰다 그런 거. 왜? 주님이 다 지켰거든. 주님의 그 어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걸 믿으면 누가 얘기해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은 자기들은 죄 안 지른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뭐 보고 음한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그 생각을 주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켰는데 주님께서 네 속에 음행이 있고 간음이 있고 도적질이 있고 살인이 있다. 네 속에. 더러운 것이 너에게 나온다. 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종교인들이 강단을 다 차지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구원 못 받게 하고요, 지옥으로 보내겠단 말이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 큰 사랑이란 찬송, 204장 같은 찬송, 495장 같은 찬송, 28장 같은 찬송, 418장 같은 찬송, 이런 찬송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영원토록, 이런 찬송도 있죠. 그 큰 사랑. 쉽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저기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한 마리여서 죽어라 그러면 죽겠어요, 우리가? 농담도 잘하시네 그러겠죠.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보는 바퀴벌레보다도 우린 더 더러운 거예요. 바퀴벌레는 죄 안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럽다고 그러지만 어느 나라는 바퀴벌레 아주 맛있는 양식이고, 어느 나라는 죄가 없어요. 깨끗해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그거 알면 다 잡아먹을 거야, 아마. 까마귀가 당뇨병에 좋다니까 다 잡아먹어가지고 까마귀 없대, 한국에. 참 그렇습니다. 60만 원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율법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다 쏟아넣으시고 그 죄들에 대한 정죄를, 컨뎀네이션을 선고하셨을 때 하나님의 육신이 산산히 찢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정죄로부터 구원하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이렇게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람도 아니다, 어떤 목사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랬다.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죄 진다 해서 너 지옥 간다,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졌다 그래가지고 거듭난 사람도 또 가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 사람은 무지하게 회개하죠. 가늠할 수 있어요. 너 가늠해서 지옥 간다. 어느 목사가 가늠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뭐라는 거야? 저 보라고, 저 목사가 저거 구원 잃어본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납적이에요, 이게 바로. 요즘 귀납적 성경 공부라는 게 있죠. 어떤 객관적인 걸 보고 어떤 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에 들어가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부인하는 게 바로 귀납적인 겁니다,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다. 주님이 정죄받고 저 사람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신 네가 어떻게 정죄하느냐?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거듭난 사람은요, 주님이 중보해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계속 중보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또 피를 어떻게 다 흘렸는데 어떻게 가지고 올라가시냐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가. 그거 흘린 건 다 어떻게 주워 모아요, 우리가? 그렇게 학교에서 배운 게 고작 그거거든. 에? 고작 그거거든. 그 초등학문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건 전부 초등학문.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전부 초등학문이더라고요. 거듭나고 나니까요,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인슈타인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수학이 최고다 그랬어요. 수학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최고다 그랬어요. 아니, 수학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면 그거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머리 만들어자면 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이 말씀을 안 믿었어요. 상대성 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자폭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죽였죠. 하나님은 상대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상대성 원리는 전부 상대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how가 나오는 거예요. how는 세상 지식 가진 사람이 그래요. how.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거 보면 왜 how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니까 정말 초등학문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박사학위를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철학 박사를. 하나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만 있는 세상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생명에 있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미 옮겨주셨는데 어느 누가 믿는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또한 혹시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을 때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의식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간음을 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이 죄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랬죠? 육신은 사탄에게 넘겨지고 영은 주에서 내 구원한다.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은 우리 육신으로 일한 만큼 맞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육신을 따라갈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나를 정죄한다니까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부잣집 아이가요, 집에 있다가 친구 게임이 넘어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빨리 돌이켜서 가면 되잖아요, 집에. 그 호적을 누가 파갑니까? 근데 돌아가질 않아요. 돌아가질 않아. 그럼 평생 어떻게 돼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나 아직 그는 아들이에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보시죠. 탕자 다 없어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울간에서 돼지가 먹는 거 먹고 있을 때 아이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못하니까 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죠, 첫째.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자신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주님이 계속 거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라버린다.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예수 믿는 게 뭐 저러냐, 너희들이 천국 가면 나는 지옥 가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 달라고 얘기를 못해. 그 다음부터 아들이 아버지께 효도하고 충성하는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방에 놓고도 안 하고 문 콱 열고 들어와서 아버지 돈 내놔 그럽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그 동생한테 야, 너 나 대신 돈 좀 타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해주면 남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 뭐 이거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뭘 남한테 부탁을 해요? 그렇잖아요? 왜? 자신이 자신을 정죄해서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녀 같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바로 깨닫고, 첫째는 예수를 믿었으면, 거듭났으면 이제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살아가지 않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꼭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안 들어오고, 빨리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살아가지 못한 것,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회개할 때 주님은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다른 회개할 게 없어요. 살아가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일 때, 아직까지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가 없어진 것처럼 평강을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정말 정죄함이 없이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직도 자신이 정죄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다시 주님이 들어오실 때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을 정죄하면 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듣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다 휴거되는 거예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휴거가 될까 안 될까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으면 100% 휴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휴거가 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우리가 한 일을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일이 심판을 받아요. 쓸데없는 짓 한 건 다 불러 타버리고 주님의 일을 한 것만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몸이 일한 것을 갚아준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일한 것, 옛날은 죄의 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이것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도 똑같은 상이 있는 게 아니죠. 상이 다 다릅니다. 10골 다시는 사람이 있고 5골 다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못 다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내려온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스리러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주님, 이 시간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정죄하는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기쁨의 삶을 누리며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대사 한번 가서 예수를 향해 나를 버린 것 발견했네. 지금 나의 감당길 자
없겠네. 시린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는 것 어려했네. 지금 내가 저 앞에 없는 게 정도는 보이지 않길세. 나의 모든 것 떠나고 옆에로 그 섬 안았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세월에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뜻하신 사랑 나의 맘에가 없지 아멘.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항상 주님 앞에 겁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옆에로 그 섬 안았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세월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합시다. 더 기쁜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가사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가 뭐라고 하면 free from condemnation, God is my salvation, everything is changed, praise the Lord. 얼마나, 이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가지고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어떤 누구도 여러분 정죄하지 못해요. 여러분 때로는 실수해서 죄를 한번 질지라도 정죄 못해요. 저 멕시코에 있는 그 리앱센터 그 목사가 어세한 버리면 가스에서 교육받은 사람이고 원래 그 사람은 마약하던 사람이 왔다가 또 나가서 마약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침략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깨달았어요.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보라고. 그 사람 구원 잃어버렸다가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냐고. 평생 고생할 거 아니냐. 들어오면 받아줘야 된다. 계속 몇 번이고 나한테도 받아줍니다, 여러분.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 때문에 우리 죄를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해결했습니다. 아멘. 육신이 죄 지는 거하고 우리 혼이 고마는 건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육신을 죄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한번 죽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죄를 져요? 마귀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은 내가 고의적으로 죄 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1급적인 거. 사람을 죽여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지. 죽인 건 1급 살인범이고 우발적으로 죽인 것은 2급 살인범이에요. 누가 1급으로 죄를 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가장 품고 있다가 앙심 품고 있다가 그냥 원수 갚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